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7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은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은 또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야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고 자기 아들, 자기 형제간들, 아버지와 그 조카들을 애굽 땅에 들어오도록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무려 400년 이상이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바로왕도 죽고 다른 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커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바로왕이 자기의 어떤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노예로 삼았던 거죠. 이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40년 동안을 간 거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징계를 내리고 어떤 규례와 제도를 줌으로써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추려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홍해를 건너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자 죽음을 멸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삶의 출발점과 같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에게 속했고 자기 자신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죽지 않는 영생, 구원받은 자들도 믿는 자들도 다 죽던데 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았던 자들은 이제 나중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뀐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이렇게 풀잎이나 나뭇잎을 갉아먹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방이 돼가지고 꿀을 먹잖아요. 애벌레 때하고 나방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새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해서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홍해를 건넌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새 생명의 길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출애굽 속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교훈 주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람세스에서 발행해서 숫꽃, 에담, 비하이롯, 하이히롯, 믹돌 앞에서 진을 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에담 광야,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덥가, 알루스, 르비딤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진행해 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17장까지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자기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심을 받는데도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육신에서 육신의 요구를 쫓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요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또 도전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이제 거주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닷가인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도 뒤에 이제 애국 군대들이 바로왕과 그 군대들이 추격해 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와서 홍해 앞에서 군사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해 오다가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쓴물밖에 없어.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이제 또 원망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또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또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는 온 회중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일, 고기 삶아서 구워 먹고 했던 그런 일, 그리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한다라고 원망을 했고, 또 모세를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그들을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 양식이다.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떡과 양식,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에다가 이것을 보관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 주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불평 불만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를 많이 이뤘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또 여러가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왔던 지도자가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지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총회를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이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 단 그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큰 교훈을 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물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까지의 어떤 그 잘잘못들을 가려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아말렉 때에, 그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오히려 중간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아론과 홀이 반석 위에 앉게 하고 좌우에서 그걸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깃발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능력과 역사심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떤 싸움에서든지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이 대적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이긴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이제 마귀의 계기로부터 이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의 역사들은 나중에 이제 사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계속 또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왕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또 선지자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옳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말라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 마귀에게 미혹되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그 상황을 노출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바로 그것은 타락한 유대교의 모습이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올바른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한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로서 늘 봐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어떻게 항상 거룩한 무리로 이끌어내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때로 끝난 싸움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중간에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말렉과 같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시대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마귀를 물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놔두고 내가 뭘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껏 이제 출애굽기의 지난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냐 하면 한 사건 한 사건을만을 보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동족끼리 싸운다고 말리니까 이것을 들통나게 만들어 본 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앞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위에는 지중해 바다고 대해고 밑에는 지금 홍해인데요.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미디안이라고 써졌습니다. 그쪽에 그 홍해는 아카바만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수에즈만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를 뚫어서 그쪽으로 석유를 수송하고 있는 그런 통로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많은 전쟁들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데요. 아카바만 오른쪽에 있는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의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인이 이제 이 자기의 사위가 믿는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또 하나 이름은 엘리에실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렸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이 광야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가기 전에 그 양치던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늘 이렇게 왕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아카바만 위쪽까지니까 상당한 거리이기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지금 보면 밑에 아카바만과 수에즈 운하 사이에 뼈쪽 나오는 지점 바로 이쪽에가
시내산 그래갖고 가로 열고 호렙이라고 써졌잖아요. 그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모세를 만나기 전에 사람에게 내가 왔다 하고 좀 전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전했냐? 그대의 장인 내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화라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호렙 시내산에 지금 장막을 쳤잖아요. 그 장막에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에 장인을 떠나서 또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장인에게 보내고 있었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에 이제 사이를 쭉 봐왔고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서 이 이드로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드로는 그 뜻이 유명하다는 뜻인데요. 시내반도 동편 아카바만 서안에 거주하는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이 앞에도 뭐 제사장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처 십보라의 부친이다. 저의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인 것을 이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서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성서 사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혈족은 아니죠. 야곱의 자손은 아니죠. 야곱의 자손들은 지금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성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감사로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누가 준비했어요? 이드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과 한 가족,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찬을 먹는, 떡을 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가운데서 함께 떡을 나누는, 양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와 감사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심 있게 그 구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들만 60만 명, 어린아이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면 60만 명이면 120만 명이 넘겠죠. 그 애들까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모세 앞에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서서 기다리면서 이 재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쩐 일이냐? 어째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는 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이드로의 눈에 봤을 때 니는 앉았고 백성은 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 사건 또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례와 법도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다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법을 줬고 그들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진 거죠. 옳고 그름을 알게 하도록 법은 주신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가 재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장인이라고 해서 선하지 못하다 말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렵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와 함께한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백성은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서 피곤하고 사위 너는 앉아있지만 그걸 다 답변해 주려고 필요하니까 서로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거로 봤을 때도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해서 백성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어떤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이제 백성 가운데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라고 하는데 그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은 뭡니까? 제주 제자의 큰 덕자, 재주가 많은 사람을 제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덕을 갖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겸전이란 말은 무엇이냐? 겸할 겸 온전 전자. 그러니까 그 제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겸하에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삼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제덕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무망하지 않으면, 무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을 무자, 망령될 망자입니다. 망령됨이 없어야 돼요. 바른 마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또 더욱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대충 해요. 좀 불의가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하나도 용납을 안 하십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재판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재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 판사들요, 이렇게 불의하지 않는 사람을 자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남으면 몇 명 남을까요? 뭐 하나도 없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사고 판사잖아요. 신뢰도가 뭐 국회의원은 더 험하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악한 나라는 늘 멸망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가운데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물론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나중에 심판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죠. 요새 국회의원이 후보가 나는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의 나는 표상이다. 그렇게 프랑카드 써놓은 걸 봤어요. 아니, 안 싸우려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내요? 불의를 보고 싸워서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불의를 봐도 잘못된 것을 봐도 세금 놀라는 걸 봐도 낭비되는 걸 봐도 좋다, 싸우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뭘로 이끌어냈어요? 군대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며?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정상적일 때, 서로 협의하고 협치할 때 있는 일이지, 불법과 비리나 범죄가 있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치는 타협이고 화합이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작은 일이면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자기 사이가 이제 일이 더 적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항상 이렇게 뒤에 자기가 말씀은 하고 있지만 뒤에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인가하지 않으면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내가 제안하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언하는 방침을 가르치리니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잘 처리한, 마치 이 장로와 같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4절에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아까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자,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다 그랬습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들만. 그러면 60만 명의 천부장을 몇 명 뽑겠습니까? 60만 나누기 1000, 600명의 천부장을 뽑는 겁니다. 엄청나죠? 네. 그 천부장을 뽑고 또 백부장,
100명을 시계 한 명씩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50명에 한 명씩을 관리할 사람을 뽑고 10명 중에 한 명을 관리할 사람을 뽑아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재덕을 겸비해야 되죠. 재덕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뽑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 재판을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좀 해석이 애매하고 사건이 큰 것은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가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일을 분담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잘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하루 종일 백성들이 서 있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자단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끈을 단자,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50부장, 1000부장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스스로 자단해서 일을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은 책을 만든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저자가 아니라 대신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른 어떤 소설책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어떤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사실성을 빼고 그냥 이야기책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또 믿는다고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일 때만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알면 바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걸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참된 이치잖아요. 모든 법은 이 진리 가운데서 나옵니다. 질서 유지지요. 우주 만물이 또는 우주가 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시초는 자연의 이치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은 스스로가 역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잘못 만들어졌으면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그 근본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법을 잘못 만들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법이 사람을 규율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 법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인간의 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가장 근본을 이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 십계명 속에 그런 이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다 일해 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갖고 누리고 살되 마지막 쉬는 날에 일하면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죠.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후로는 인간 사이의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다섯 번째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생명의 법칙을 창조했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다는 것을 이 5절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가 딱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간단한데 그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순응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서를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각 족속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건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하는 광경에 대해서 또 관여하고, 또 그 관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게 허가하면 그렇게 해라고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서로 나눠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되잖아요. 직접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 큰 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자기 욕심에 의한 범죄와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73장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어른 산과 푸른 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로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